지나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새로운 은혜가 쏟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여기다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라고 하는 소리가 잘하는 대로 보리 농사를 해서 그 일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뭐 도심에서야 뭐 보리 농사를 보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보리 농사는 뭐냐면 모든 농사 가운데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농사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 그래서 꼭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갖다 내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는 것을 그냥 맥주 감사 주고 주일로 보시면 되죠. 가장 귀한 것을 먹을 때 이거 맥주 감사절과 관계가 있고, 왜? 제일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맥주 감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말씀들 한 절 한 절이 내 신앙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맥주 감사절 나 잘 보고 왔어. 그리고 끝나면 그 보는 동안은 은혜가 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 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이게 맥주절에 해당하겠지.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마음에다가 그리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확장, 성장, 발전되어져요. 왜? 여러분 보면 볼수록 코로나나 이런 그 질병이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진 않잖아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지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서지 않아요. 그래서 자그만 감기에도 병원에 신세를 져야 돼요. 근데 내 몸을 자꾸 건강하게 만들고 산을 다니고 보양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한 바이러스가 와도 면역 체계가 서 있으니까 부닥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강해지고 세졌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믿음의 면역 체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가 와도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이 오면 올수록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이 종말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을 이겨가는 방법은 피한다고 숨는다고 방 안에 들어가 앉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자꾸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몸도 건강하도록 운동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더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그 질병들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만이 될 수가 아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이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적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 영원히 침략당하지 않았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도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 침략당하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세상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합성어예요. 에루라는 히브리 말로 보면 기초를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 하면 뭐냐면 평화, 안전,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기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기초가 뭐냐면 평화, 안전, 평강, 사랑, 이런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부간에도 또 가정에서도 모든 교회도 사랑이 기초가 된다면 절대 뭐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온전,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 하는 이유가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예루살렘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맥주감사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예루살렘처럼 아주 기초가 든든해서 무너짐이 없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성도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또 직장에도 예루살렘이어야, 또 사업장도 뭐예요? 예루살렘이어야. 모든 문제가 다 뭐예요? 영원히 정말 무너지지 않은 든든한 교회, 든든한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려면,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 같은 직장이 되려면, 예루살렘과 같이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의 답이 그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성경에서 9시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날씨로 시간으로 치면 12시에요. 12시. 12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2시서부터 2시까지는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9시서부터 12시, 3시까지는 거의 뭐예요? 2시까지, 3시까지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말은 남들이 안 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야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베드로가 표적,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냥 표적, 이적, 기적이 그냥 하나님께서 뚝 던져줘서 베드로가 그걸 행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을 기도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루 3번을 기도한다는데 그게 3번이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그건 유대인들에게 무슨 표현이냐? 항상 기도한다는 표현을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에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니까 어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목사가 매주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인생의 온전한 정말 사업장,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이 안 하는 기도 시간에도 뭐예요? 나가서 기도해. 꼭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하면 보니까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원미산에 가끔씩 자주 갑니다만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새벽에 거기 나와 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그 사람이, 그분들이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려고 하면 남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시간에도 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사탄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안진뱅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안진뱅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진뱅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안진뱅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안진뱅이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안진뱅이를 비유로 들어 말합니다. 여기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답을 할게요.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로 떠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뭐예요? 앉아있는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그냥 안진뱅이를 만약에 완료로 떴다 그러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말 단어가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라고 해요. 미완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두고서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안진뱅이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안진뱅이는 바로 뭐예요? 성전 미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무언가를 얻어먹으려고 손을 내미는 자잖아요. 구걸하는 자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무언가 잘 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뭐예요? 안진뱅이. 그럼 안진뱅이 보고 왜 이 안진뱅이를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냐?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가 고침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송하였더라. 병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교회 밖에 앉아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뭐예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여러분, 안진뱅이라 하면 팔다리를 못 쓰는 자를 안진뱅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육적인 안진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육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내가 왜 못 들어와? 쑥 들어오고 쑥 나가면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를 성경에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안진뱅이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걷지 못하는 자를 안진뱅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냐?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안진뱅이. 그럼 성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요? 마음이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안진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에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성에 문이 많잖아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지칭을 해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는데 호라이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그마치 성전의 높이가 23m예요. 그 성전 문에다가 각종 보석들을 달아가지고 그 찬란함이 얼마나 빛나는지 해가 뜨면은 40리 밖에서도 성전 미문의 그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40km 너머에서도 100리 밖에서도 번쩍번쩍대는 것을 보면 아 저기가 에루살렘 미문이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번쩍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감겨 있으면 뭐예요? 코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우리에게 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미문에 박혀있는 그런 보석들은 정말 하늘나라 가면 돌같이 흔한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함이 뭐예요? 합당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뭐라고? 나를 보라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구걸하거늘, 구걸한다는 말도 제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로타 그래갖고 미완료 시제로. 이게 구걸하는 계속 그냥 지금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저 한 푼 줍시오. 인생의 모든 삶에 정말 먹는 문제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아무나 보고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돈을 받으면 마땅하지만 잘 됐지만 여기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그냥 돈을 주는 사람으로 봤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금과 은은 없다. 나에게 구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구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했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만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요. 그럼 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에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안진뱅이는 아니겠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왜 성경에 오늘 이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할 때 금과 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사람에게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느냐? 정말 목사에게는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구하고 이런 걸 찾고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올해 좀 사업이 좀 잘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살까요? 솔직히 목사는 건강하려고 하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또 돈 잘 벌려면 돈 잘 버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목사를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을 건지, 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은 뭔지,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목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그 일에 대해 답을 하죠. 목사가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면 나 뭐예요? 짝퉁이에요. 물론 다른 것을 전공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안진뱅이가 구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할 때는 아이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초질과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목하여, 이 주목한다고 하는 말은 아테시사스 그랬는데 뭐냐면 그 사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지가 자그마치 40년. 성전 미문에, 성전의 문에 앉아서 40년 동안을 구걸했다. 이게 40년이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0이 아니라 40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평생, 인생 전부를 그냥 40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성경에서 40 그러면 아 저분이 한평생 뭐예요? 성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만 있었구나.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다 뭐예요?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얘기예요. 오늘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았다는 말은 이게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구하기만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성전 바깥에서 구하는 건지 성전 안에서 구하는 건지도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한다고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내게 있는 이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데 뭘 주느냐 보세요. 안진뱅이가 황금을 많이 주면 뭐 하겠냐. 안진뱅이 최고의 소원은 뭐겠어요? 일어나 걸어서 내가 스스로 일해서 밥 먹고 살고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걸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그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게 가장 큰 거겠죠.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걸 주는 게 가장 큰 일이겠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는 게 가장 큰 일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걸 내게 줄 텐데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 그분은 뭐냐면 네가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면서
아직도 성전 미문에 그 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어나 걸으라. 이 뭐냐? 육신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들 다 해결해 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천국 가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사람인가? 내 옆에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는 법은 없어요. 내가 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원래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와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너에게 소개할게. 그분을 정말 믿어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가끔 좀 텔레비전을 보면 그래. 막 아프리카 난민들 먹지 못해서 막 어린 아이들 막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때마다 성전 미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도 영원토록 앉아있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뛰어서 걸으며 앉은 병의 최고 기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진뱅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걸 목사님이 봤냐고요. 그가 기뻐서 뛰기도 하며 즐겁기도 하며 찬송했다고 하는 말은, 찬송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예수를 몰랐다면 찬송할 수가 없죠. 찬송해보세요. 몰라요. 왜?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찬송 못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입술에 찬송이 없는.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일어나서 당연히 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찬송했다고 하는 말은,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 나를 구원할 창조주요,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아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배우고 싶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제대로 잘 살다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거기다 포인트를 맞춥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아끼는 자들. 자그마치 일평생을 거기만 앉아있었어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불쌍하다고 해서 먹을 거나 주는 걸로, 착한 일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알려줘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거야말로 인생 중에 성공한 인생.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줄비하게 누워서
앉아서 정말 먹을 것을 아직도 구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줘서 그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말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제9시에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 제9시라고 하는 말은 남이 안 하는 시간, 남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뭐예요? 전도해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또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전도하라. 요새는 힘들려면 성경에 뭐하러 써놨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남이 안 하는 시간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40년 동안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뭐예요? 예수 믿어 천국 보내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죽도록 해서 남이 하지 않을 때, 남이 딴짓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뭐예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다가 천국 가자. 그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으면 만사용도.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기적, 이적, 표적을 일으키는 정말 7월의 한 달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